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17절 보니까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2차 전도 여행 때였지요. 그때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그제도 그 화요일쯤 본 말씀 같은데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를 비방하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만 전도하지 않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매일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겠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쭉 그 이제 다른 지역을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와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갔었다고 저희들이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이제 이제는 지역을 돌아서 어제 말씀 보시면은 16절입니다. 어제 말씀 20장 16절. 바울이 아세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어제 우리가 말씀 잘 듣고 또 묵상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이 바울 일행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그죠? 에베소에 2년 동안 거의 3년이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이제 반대를 받아서 또 나와서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거의 2년 반 내지 3년 동안 가르친 곳이니까 그곳에 얼마나 들리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그곳을 지나쳐서 밀라도는 뭐 이렇게 그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곳에서 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갈 텐데, 그때 여러분 이제 절기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이 유대교를 믿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이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이 세 큰 절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 100km 정도 되면은 100km 정도만 돼도 뭐 한 2, 3일 걸으면 되는데, 지금 뭐 에베소나 아니면은 또 더 이상 더 멀리 있는 지역에는 한두 달씩, 두세 달씩 이렇게 걸려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저 비행기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러 한 두어 달 걸려서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두 달 걸려서 갔다가 다시 또 두 달 걸려서 오고, 그렇게 하면 1년에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길에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을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그 6월절과 오순절 사이는 50일, 그러니까 두 달 좀 안 돼. 6월절이 지나고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맞추어서 와서 6월절을 지키고 한 50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다가 이제 오순절까지 지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여러분 그 오순절 때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도 6월절 지키러 이렇게 와서 그곳에서 한 두어 달 그냥 사는 거지요. 살면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우리가 살던 지역의 그 외국어로 들리는 일이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소동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를 연구하신 그 교수들의 그 연구한 걸 보면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이 오순절 안에, 아마 6월절 안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됐겠죠. 그래서 오순절 안에는 이제 그곳에 꼭 도착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른 어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큰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연보를 지금 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 지금 밖에 세상 그 역사 자료에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 큰 그 흉년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흉년이 있으니까 이제 다 흉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없는 분들부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지금 바울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여러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고넬료를 전도하고, 또 바울이 여러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말씀을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그런 사역 보고도 다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은 1000년 이상입니다. 1000년을 유대교 조상 대대로 이 유대교 가운데서 살아온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믿는데 근데 저들은 그냥 막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이단이지, 이단 요설이지, 이게 그 하나님 뜻이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졌다고 하지만은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인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또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들이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것은 그 이방인 교회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왕권 아래에서는 다 하나의 한 형제요 자매요 한 하나님 나라요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인정받는, 바울이 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달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 연보를 받아 주면은 이 이방 자신의 그 이방인 지역의 그 교회 사역을 인정받는다고 그럴까요? 뭐 사람의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지금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바울의 여러 사역들은 또 다른 교파나 교단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단이 있고 그리고 이방 교단이 따로 생기는 거죠. 아니면 바울 교단이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같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바울에게는 아주 그 모든 자신의 사역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주 이게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은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내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내일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곳에 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을 막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극장 안에서 바울의 일행이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바울이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자기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본 말씀인데, 그때 주위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들어가면은 같이 죽습니다 하고 말릴 때에 결국 바울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죠?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성령께서 다른 여러 형제들에게 다 이미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올라가시면은 큰 변을 당합니다. 다음 기회에 가시죠 했든지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지만은 23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내가 쭉 오는 각 도시에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은 순종해야죠. 안 가지요. 근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은 체포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서 생긴 교회가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하고 다른 교회라 그러면은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헛되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지금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막 그냥 내 마음에 생겨가지고 막 간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무모하게 그냥 상황 보지 않고 그냥 나는 직진한다. 여러분,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길이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그런 삶입니다.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열정이나 그냥 이런 그래서 바울이 너무 대단하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명이 뭐냐? 주께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잘 보시면 마치려 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쭉 한 사역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 만약 이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방 교회 성도들은 이건 완전히 그냥 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는 새로운 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생명도 내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것을 연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고 바울은 너무 대단하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더 사역을 더 크게 감당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를 또 좀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그래도 말이지 3년 이렇게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이랬는데 그 바울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나는 베드로다. 그죠? 그래도 모든 사역을 정리해서 잘 말해준 사람은 뭐였죠? 아굴라 아닌데 아볼로다.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그 종들이고, 그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이렇게 누구는 물을 주고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또 에베소서 4장입니까? 이런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했다. 이런데 초점을 너무 맞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바울 같은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울이 지금 17절 보시면요, 에베소를 그래서 진하게 빨리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당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에베소는 지났는데 배가 그냥 밀리도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에베소를 가려고 하면 그 앞에 어디 이름 그 동네 사모 이쯤에 내려가지고 이제 에베소는 조금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지나서 밀레도까지 그냥 온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18절부터인데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사야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자기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곧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지만은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나가서 이 유익한 것은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지? 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을 공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 장로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을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이것을 배워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렇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를 일으켰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바울을 세우시고 장로들을 세우시고 한 이유는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인인 성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새 나라, 예수님 나라의 증인으로 어떻게 세워집니까?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본문을 읽고 교훈도 받고 정말 마음에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역을 내가 했는가, 물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목사를 위한 본문이거나 선교사를 위한 본문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을 위한 본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을 청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나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나 다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면은요,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없다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게 다 주인이 아직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돼서 내가 옆에서 소위 팽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눈물,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 이거 보시면 유대인 관계 때문에 당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탄의 나라의 공격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막 그냥 안 믿는 것처럼 그냥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죠? 완전히 그냥 죄송합니다, 여기 말로 그냥 완전히 똥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도 나는 이 시험을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에 막 전전긍긍하면은 그게 큰 시험이 되지만은, 이 나라는 내하고 관계없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은요, 이런 시험이나 핍박도 할렐루야 하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이 복음 진리를
복음 진리를 버리지 않고 복음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에 이겼다는 것은 잘 참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해갖고 무슨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쳐서, 그 내용이 뭡니까?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헬라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을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의지해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이건 충성이죠, 신실이죠.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여러분 25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여러분들이다. 장로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서 교회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사역을 이렇게 이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을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잘 이렇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설교한 것이죠. 그리고 26절 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끝내고 내가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죽는다, 아니 나는 그냥 죽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남김없이 교회에 잘 전하고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그래서 내 안이나 내 어떤 뭐 행복, 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눈에 더 선명하게 영롱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